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415장.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과 또 함께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역사를 함께할 우리 동역자들을 많이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양서중앙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임을 갖기가 어렵고 또 함께 일들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주여 저희들이 이러한 때에 서로 기도하며 합심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때 저희들이 아버지여 정말 이 일을 더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서중앙교회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라고 하는 이 귀한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정말 양수리 일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데 주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더욱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주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강건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양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사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핵가족화 되어가며 또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온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그 터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51장 찬송가입니다. 251장. 먼저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먼저 찬송가는 137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는데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러시아의 김병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시던 젊은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역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역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이 가정이 지금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따님이 이제 내일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나이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받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정말 깨끗이 낫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아공의 이우원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네팔의 우리 아툴라니아 크리파 교회와 크리슈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선교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이 슬픔을 당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주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친히 그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며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작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따님 이제 또 내일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잘 수술이 되고 깨끗이 나음을 얻고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공의 이은원 선교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의 크리슈나 목사님과 또 아툴라니아 크리파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네팔 온 지역에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중앙교회 이 선교의 사명 저희들이 더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를 마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때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북방으로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자,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왕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 충분히 누구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시대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선지자가 나오죠. 아주 유능한 그러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러한 질문들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이방에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다. 공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후에 9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이것을 4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0장 15절에 보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고 그 저울에 있는 그 작은 티끌. 여러분 저울의 작은 티끌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잖아요. 그러한 존재 같은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투자고 하냐? 변론을 말하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또 이방 사람들도 생각할 때 그렇죠. 야, 여호와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바벨론한테 이렇게 져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나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토기장이와 질그릇과 같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이러한 섭리와 계획과 이러한 하는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떠드니까 어떻게 해요?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씀을 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아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는 자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버지에게 뭘 낳으려고 하오? 어머니에게 왜 수고해서 낳으려고 하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순종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태어나게 할 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도 내가 명령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떡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도 이게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지식이 높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서 뭐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 무조건 뭐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 하고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일으킨다는 말씀인가 하면 고레스 왕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 고레스 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래서 다 길을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길에 다 평탄하게 다 정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이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다. 뭐 이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를 귀환할 때에 무슨 뭐 그 값을 내라 이런 것도 없이, 값 없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상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뭐 하나님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데 아무런 힘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너희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으셨나 봐. 도망가셨나 봐. 이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상들처럼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4절입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네. 전에는 이스라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근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의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할렐루야.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애굽 사람이, 구스 사람이, 스바 사람이, 그리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하늘에서 공의가 쫙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그것이 싹트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값없이, 갚음이 없이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건장한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로 속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흥케 하여서, 그래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욕을 당치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오래간만에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 딱 그 사진, 영정 사진을 그것을 함께 올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그릇과 같이 투기장이에게 그렇게 다퉈야 할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다퉈야 할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성숙해서, 그죠? 성숙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또 나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 밝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해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어서 자칫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쉬운 저희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또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듣고서 그렇게 반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45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344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